자, 계속해서 교회와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방언, 주로 이제 은사들에 관련돼서 이 방언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방언. 오늘은 이제 고유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방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또 마귀를 의식하는 사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지옥의 실제를 부인하면서 하늘나라를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실제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도 자신의 사람을 보냅니다. 적 그리스도를 보내고 거짓 사도들을 보내고 자신들의 일꾼을 보내서 공격하는데 무엇을 공격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공격할 대상이 안 돼요. 날 때부터 본래부터 자신의 사람들이고 자신의 휘하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공격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했을 때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세력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드러났을 때 그 계획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획을 모른다. 그럼 마귀의 공격 대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지요.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풍요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자유와 또 풍성한 삶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파괴적인 멸망을 목표로 해서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은사예요. 은사에 주신 목적을 훼손시키고 또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위치라든지 사용되는 목적이라든지 그 모든 부분들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을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죠.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없애버리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바쁘게 만든다든지 무관심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죄를 탐닉하게 하는 많은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겨를이 없어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겨를이 없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관심도 없게 만들고 가장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을 때에 열매로서의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삶인 것인데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 은사를 오용하게 만들고 남용하게 만들고 악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질 텐데 잘 사용하면 본래 뜻대로 나중에 봤더니 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은사도 아니고 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로까지 연결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잘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부정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됐을 때에 얼마만큼 혼란스럽고 사람이 광적으로 미칠 수 있으며 그것은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측정해서 자기 자랑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깨닫는데 어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성숙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설교에 매달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감정적인 설교에 중독되면은 그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설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감각적이고 또 이렇게 환상적인 그 부분에 머무르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주의의 병폐예요. 12장, 13장, 14장 이것은 한 단위로 이루어진 그런 그 장이죠. 온전히 방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방언은 본래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거예요.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13장이. 얼마만큼 무지하냐면 12장, 14장 다 떼어버리고 13장만 내세운다. 사랑에 대해서만 언급한 겁니다. 그것이 주어진 목적은 방언을 악용했을 때, 남용하고 오용했을 때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무엇이냐가 13장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교재 14장 33절 나와 있죠.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이게 아주 그 중심 구절이에요.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14장 33절 있죠.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영의 위치보다 혼의 위치가 더 위에 서면 온통 무질서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더 뒤처질 때예요. 이웃 사랑이 먼저 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두 번째로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을 잘못했을 때에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태였습니다. 혼란이 되어버렸다.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선순위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라고 강조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져 버린다. 그럼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탐심이라고 하는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 섬겨놓고 거기다 온통 도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 헌신, 열정, 무슨 구령, 경배, 기도,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잘 살피고 잘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가 된 것이에요. 여기 희생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일껏 인생을 다 헌신해 놓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에요. 나중에 드러난 거 봤더니 모든 동기가 다 어지러워요. 동기가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 일을 왜 했는지, 그 일을 왜 안 했는지.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결산이 됐을 때 손해를 당하죠. 손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이죠.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방언에 대한 최종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 여기에는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 고상해야 된다. 예. 순서대로 보죠. 첫 번째, 남용되는 방언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모임에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것이지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그 결과가 유익이 되더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되더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덕이 되더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것이 발판이 되더냐. 기도의 좋은 제목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결과가 내가 기도한 그대로 그 결과를 주셨을 때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주실 때까지 확신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두 가지, 세 가지 그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지는 것인데 유익이 되더냐, 유익이 되더냐. 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 또 이 교회 생활, 여기에 유익이 되더냐.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죠. 이 은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질 때에 교회에 유익이 되더냐. 다시 말하면 질서가 더 자로잡히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사모하게 만들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간절한 교제, 친밀한 교제, 그것이 더 간절해지더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성경적 동기가 재차 3차 확인이 되더냐.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활용이 되어지고 사용이 되어졌을 때 바울의 평가는 무엇이에요? 반대입니다. 차라리 모이지 말라.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몇 번 살펴봤었죠. 모여서 그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각자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쳐버렸다고요. 낙심되었다고요.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흩어져 있던 믿는 자들이요.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모이는 것이 부담된다. 그랬을 때에 그 모임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격려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힘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모임은 모일수록 좋은 것이.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라오디키아처럼 부족한 것은 아무도 없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일 부자 교회니까 수도 많았어요. 은사도 아주 다양한 은사로 넘쳤어요. 뭐 부족할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분열을 일으켜요. 모이면은 계급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서 갈등이 생긴다. 그런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동기에서 주신 은사를 남용하였고 그 결과 극심한 무질서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그랬죠. 왜 주셨겠어요? 은사를 좋은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극심한 무질서의 혼란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잡기 시작하는 것인데 열망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예요. 틀림없다고요.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살펴보는 것이지만은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요. 믿음에 관련돼서
단단한 음식을 충분히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어요. 부드러운 음식, 그러니까 이유식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대상이에요. 그럼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인데,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속사람이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아요? 그렇게 다른 사도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신약 서신 전체를 다 기록하였고, 그 이후로부터 최소한 3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배고프다예요. 계속 나는 목마르다. 나는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나는 의에 대해서 배고프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리겠다. 손실로 여기겠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목이 잘리잖아요. 참수형 당할 것이라고요. 2개 가져오라고 그랬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춥다고요. 그러니까 외투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책 가져오라고 해요. 책 가져오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사람도 계속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워가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가 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은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어서 그것을 메시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지만 착착 알아들을 수 있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쉽다고요. 그게 다른 표적이고 기적이고 이적이고 이것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나 유대인이면서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또 구원받았는데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교도를 섬기다가, 평생 동안 이교도를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교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섞여 있어요. 특징 2가지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고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초기 교회라게 초기 교회. 그때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 표적들. 사도 바울로 말하면 사도이기 때문에 받은 표적이 있죠. 그 사도의 표적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목회 서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정상적인 지역교회로서 안정됩니다. 조직도 안정이 되어지고 질서도 안정이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의 이외에 다른 어떤 서신서에도 방언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방언의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보여달라. 재판관 중에서 그 양털 요구한 재판관이죠. 눈에 좀 보이게 하라. 그 양털이 흠뻑 젖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또 요구한다. 이번에는 아주 바싹 말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말해요. 방언.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믿음이 성장하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적에 해당되지는 은사, 감각적인 은사, 그거는 필요 없다.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의 고유 언어로서의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해요. 이것이 오용되고 악용되었을 때는 사탄이 써버리는 것이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언이 있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방언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오느냐면 알려진 방언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래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다. 거기에 사도행전 2장 4절, 7절, 8절 나왔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출처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언들로 말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모두 갈릴리 사람이에요. 사도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말할 때에 반드시 병행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통역입니다. 방언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말한다고 하면 내가 해석을 해야 된다. 내가 해석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통역사가 필요가 없어요. 뭐 동시 통역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따라 말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오순절 날에 나타난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와 같지 않다. 사도들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들인 알려진 방언들로 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표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은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성경의 본문 자체, 성경 텍스트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걸 설명하고 해석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독사에 물렸던 그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고요. 바울의 앞치마만 만지기만 한다 하더라도 병이 나았다. 그 표적이에요. 사도들의 표적이 바울에게 있었다. 나중에 가서는 자기 병도 못 고치잖아요. 병 걸린 채로 죽었다고요. 바울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디모데의 위장병도 치료해 주지 못하고 트로피모의 체력도 회복시키지 못해서 그냥 섬에 남겨놓고 그냥 가야만 됐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방언 그대로 하나 성령의 역사인 것인가? 만약에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됐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위대한 그런 사역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요. 거기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순수한 영이라고요. 순수한. 거룩한 영이잖아요. 절대로 다른 더러운 것이 섞여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해결되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고 헌신해서 선교 사역을 하죠.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는 것이 언어 훈련이에요. 그 나라 말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본토인보다 똑같이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부분은 다르다고요.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외국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 습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부분, 치유의 은사를 언급한다고 하면 병 고치는 은사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시간 보내고 뭐 낭비하고 그럴 것 없이 라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더니 안병동 돌아다니면 돼요. 안병동. 그래서 안수하면 나아야 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병 고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막 믿습니다 막 큰 소리를 외치고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안수하면 나아야 돼요. 그것을 병 고치는 은사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을 네 번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방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방언은요, 단 한 번입니다. 일회성이에요. 그 다음 해에 오순절이 또 돌아오겠죠. 사도행전 2장, 거기서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또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그러면 그 사도들이 방언을 한 것이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냐? 그 이후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단회성이에요, 단회성. 사도행전 2장에만 나와 있다, 2장에만. 그것을 구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에는 공통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방언의 은사는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표적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거기 있죠.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할 때마다 온통 부정적이에요. 방언에 그렇게 많은 점수를 주지 말라.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하지 말라. 예?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관심을 갖고 사모하지 말라.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어지는 은사들이 있는 것인데 우선순위로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언들.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연결해서 가르쳐주고 설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또 언급을 하죠.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바울 서신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예언,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은 다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라면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전반적인 예언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거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방언들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목적으로 방언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걸 극복을 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라. 믿음의 본질인 말씀으로 들어가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무지한 것이냐? 이것은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격적인 앓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다고요.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 사역 전체가 담고 있는 그 부분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탐닉이 거기 있을 수 있고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유익이 되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해결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역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재림 포함해서요. 천년왕국 포함해서 영원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다 포함됐다고요. 거기. 그런데 그 복음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오직 이 생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생을 살 동안에만 나는 십자가 묻겠다. 오직 이 생을 사는 데에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하겠다.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인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한 부분이지만은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열정을 빼앗아간다. 무엇 때문에 마귀가 열정을 빼앗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허용한 것이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부분에 내 마음을 주어버렸다. 내가 허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말씀에 대한 관심, 그것은 식어질 수밖에 없고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격려해주고 도전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그런 목적으로 방언을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정상적인 유대인들처럼 구약적 배경이 풍부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은 이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렇게 착착착착 알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나오라느니 말라느니 기도를 하라느니 말라느니 그런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똑같은 고린도전서에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 것인지, 그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인지 다 판단한다고. 왜 그렇죠? 자신에게는 최종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자신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다든지, 그거 판단받지 않아요. 다 무시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이 안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목표로 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가장 수준 낮은 은사예요. 우선순위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뒤집어 엎어버렸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을 제일 위에다가 두어버렸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질서예요. 혼란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해석되지 못한다면 그 방언들은 무익하다. 다른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푸득 생각이 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생각인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다른 꿈과는 다른 것 같아요. 혹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완전히 배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켜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 아무리 그것이 현실적이고 또 이 황홀함 가운데서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 마귀가 건드린 거예요. 아무리 그 꿈이 현실인 것 같고 생생한 것 같다 하더라도 개꿈이에요. 성경과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1차적으로 거기서 완전히 다 걸러진다. 방언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적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표준들이 있는데 이것이 방언의 그 은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다른 부분 걸려버린다.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원리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방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해석되지 못한다면 그 방언들은 무익하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내용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성경을 그 사랑을 언급할 때에 소리나는 놋꽹가리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요란은 한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그 14장에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다양한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끄러운 소음이다. 데시벨만 높아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1절 여기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은사지들 기꺼이 야만인이 되겠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건 말건 나는 기꺼이 야만인이 되겠다. 그래서 무슨 침팬지가 되고 오랑우탄이 되고 막 가서 웃고 떠들고 자빠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 법석을 부린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내 감각만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내 판타스틱한 황홀감만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목사 따라가겠다. 그 교회에 언제까지나 출석하겠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다 그랬죠.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표적 가운데 하나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대환란 때에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표적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새로운 방언들을 말하는 표적이 주어지죠.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고 확증을 한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언들을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언제 방언 사용했습니까? 받은 은사인데 언제 사용했어요? 유익이 안 되면 사용 안 한 거예요. 유익이 아니면.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 자기 간증을 하죠.
그 가운데서 히브리어도 했다고요. 헬라 사람들 앞에서는 헬라도 하고 바울은 라틴어도 할 수 있었다고요. 다 모국어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이. 예.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치유의 은사의 집회, 방언 은사 집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쫓아다니는 것보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이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 돼요. 그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을.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언급하고 있는 그 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방언들로 말했지요. 자기 고유의 언어들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였죠? 뭐를 이 고유 언어로 그렇게 전하고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온통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전체가 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결론을 내죠. 그러니까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았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은 침례를 받으라. 유대인들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방언이 일어난 모든 부분에 그러한 동기와 그러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지더냐.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 것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방언은 미성숙한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서의 은사이다. 이렇게. 그래서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이 약한 어린 아기들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표적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에게 표적으로서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다.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은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방언은 아직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는 갓난 아기들을 위한 음식이었다. 표적들과 기적들은 영적 아기들을 위한 것이었다. 14장 20절에서 강조하죠. 이 사실을 강조한다고.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제발 좀 성장하라. 제발 좀 이제는 걸어가라. 제발 좀 이제는 초보적인 기초적인 수준을 극복하라. 넘어가라. 때로 보면 너희가 선생들이 되어야 될 텐데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그 답답한 마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정적으로 주신 이 방언의 은사 어디까지 필요한 것이냐? 그 가장 기본적인 기준에 해당되는 믿음이 형성될 때까지. 그 믿음은 이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그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역할을 다 행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의 은사의 표적을 주신 그것이 아주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거기 나와 있죠.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은사와 연결을 시킨다. 방언의 은사와 연결을 시킨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때 필요했던 그 부분들을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 아멘입니다. 말씀하시는 어떤 약속에 대해 어떤 의문도 품지 않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다른 어떤 증거, 표적, 체험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 그 이상으로 무엇을 더 요구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갚겠다고 했는데 공증 서야 됩니까? 서야 돼요?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서야 되죠. 서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신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 단순히 믿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을 믿고, 복음 하나만을 믿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한 사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에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표명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내 의지적인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보다 더 큰 믿음 없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유 언어와 알지 못하는 언어로서의 방언 살펴봤습니다.